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사용하셨던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역시 유대인들의 실생활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만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의 삶과 기도를 아주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계층을 알아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를 뺏겼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당파로 나뉘어져서 분쟁했습니다. 대표적인 당파로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 왕가 중심의 헤롯 당이 있었고요. 제사장 계급을 형성하며 종교 계급을 장악했던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전통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열심을 가지고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바리새파, 그리고 로마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열심당, 이것도 저것도 다 부질없으니 세속과 격리되어서 광야에서 살며 엄격한 절제와 수련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등등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백성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계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헤롯 당이나 사두개파가 비록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는 권력을 쥐고 있긴 했지만 늘 바리새파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신임을 얻고 있었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를 들라 하면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은 물론 지도적인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명망 있는 평신도의 무리들을 대표하는 71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 특히 그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와 전통에 관한 결정이라면 무시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파 하면 그때 당시에 좀 알아주는, 먹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우리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 이름 자체가 세속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왜 이름과는 달리 거룩하고 경건한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현대의 우리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지나친 종교적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형식적인 율법 조항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엄격하고 냉혹한 정죄를 일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 1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태양신을 숨기고 다신교를 섬기던 그 이방 로마 사람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이 모세오경과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하면서 평신도 신앙운동의 지도자로 나타난 그룹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불경건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냐면 율법의 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정죄하고 짐지우고 괴롭히는 율법을 전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는 당시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즉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경건한 파인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했을 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만 간 것이 아니라 세리도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어떻게 됐든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그들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과 태도가 있어서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른 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는 어떻게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 삶과 우리의 믿음, 좀 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새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목표가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사람의 기도,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성전 앞들 자리에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스스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들과 섞일 수 없을 만큼 거룩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뜰 앞에 따로 서서 기도했고 그 사람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주어는 계속해서 나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았고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였고, 두 번째 사람 세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수직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 관심이 쏠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태도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무들과 함께 있을까 하고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대부분이 자랑을 차지합니다. 첫째로 그 사람이 어떤 자랑을 하냐고 보면 그 사람이 범하지 않은 많은 악행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열거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했던 특별한 경건 행위를 자랑하게 됩니다. 곧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것과 소득의 11조를 바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로 열것된 것, 그의 음식 행위는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한 바를 훨씬 더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하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금식하는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왜 그랬을까를 찾아봤더니
그 월요일과 목요일에 예루살렘에서 시장이 열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따은 것 속에다가 옷구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리면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바로 그날에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라는 채를 시장이 열리는 바로 그 가운데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의 금식 날을 월요일과 목요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곡물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곡식 이런 것, 곡식이나 기름이나 포도즙 같은 거에 대해서는 11조를 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박하, 민트나 회향 이런 것들은 11조를 내야 할 특별한 의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채소의 이파리까지 구별해서 11조를 함으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확신시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 얘기까지는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바리새인 같지 않겠지.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도 부족한 죄인이지.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를 보면 가끔씩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선교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유럽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서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저 말을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는 수요 예배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신방도 하는데 유럽의 교회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웬만큼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그렇게 드러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서구의 교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저게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의 얘기를 할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세미나에 가보면 유럽 교회가 위험하다, 서구 교회가 죽어간다는 얘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다른 것들 중에서 잘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 한국 교회라는 단체를 둘러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곧바로 살펴보겠지만 세리의 기도는 그 기도의 중심이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바로 나오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세리의 마음과 세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자신을 향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오 하나님,
당신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진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이상한 주인에게 주었다가 그 이상한 주인이 자신의 마음을 잘못 간수하여서 깨뜨렸기 때문에 마음이 깨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인 우리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때가 돼서 연인들을 찾아 날아가고 직장을 찾아 날아가고 어미와 아비의 사랑을 잃는 경우가 오게 될 때 부모들이 마음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주어서 자식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 열심히 일을 해왔건만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다만 코비드네 IMF네 여러 가지 많은 기회와 때를 잘못 만나서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재물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일까요? 그 본인이 내었던 재물에 대한 관점이 시기를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는 주인에 의해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아직 젊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어쩌다 갑자기 병을 얻게 되면 이제 내가 병에 몸을 얻었으니 마음이 깨져서 역시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진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초라한지 우주의 먼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 세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범죄를 저질러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내 마음을 자식에게 두고 건강에게 두고 재물에게 두고 나의 비전에게 두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야망에 두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탕자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기 때문에 탕자가 아닙니다. 보호자고 부모자가 되시는 그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탕자가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식이 탕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일찍 가지고 가서 주식이나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들은 여전히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아버지의 품을 떴기 때문에 이미 탕자인 것입니다. 나는 탕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이고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나오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이고 집 안에 있는 탕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탕자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탕자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우리들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따로 서서 멀찍이 떨어져서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음란하지 않았고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 같이라고 지적하면서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눈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저 하나님의 제단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앉은 자리 중에서 따로 떨어져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 같지는 않은 나를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지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대가를 주셔야지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세리의 눈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루에 2번씩 속죄제가 펼쳐집니다. 속죄제가 펼쳐진다는 건 수소를 드리든지 수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부들기를 드리든지 그 짐승이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해서 각을 떠지고 하나님 앞에 향 앞에 드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리는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속죄제로 드려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자리가 저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내가 저렇게 각이 떠져서 있어야 될 자리인데 저 자리에 저 짐승이 죽어가고 있구나 하고 옆에 있는 수직적인 사람을 둘러본 것이 아니라 제물로 바쳐지는 저 동물들의 비명과 피를 보면서 내가 저래야 하는데,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하라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했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율법에 복종시켜서 그 바리새인이 얻으려고 했던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네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리는 저기 각을 떠서 포로 떨어서 저 제단 앞에서 구워지고 냄새나는 죽음으로 죽어가는 데가 나야 하는데 라는 울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인정을 들을 만큼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뼛속까지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죠. 아론이 제사를 할 때 제사장으로서 입는 옷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무겁고요, 보석에 가득 차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엄유한 상징과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그 아론이 자기의 생활을 뒤로 접고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을 시키고 한 첫 번째 분향의 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제단 향로에 올라가려다가 그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살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 사람의 생각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속일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제사장이라는 후광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권력자라는 후광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따로 있어요. 그 불이 뭐냐? 세리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례가 의롭다함을 받은 한 가지 이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호소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는 항상 죄인들을 용납하셨고 그래서 그들과 어울렀으며 그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저들의 다친 마음 때문에, 저들이 다치려고 해서 다친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이 포인트를 잘못 맞춰져서 죄인의 회개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 없는 죄인을 용납하셨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를 거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의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절묘하게 과부와 재판관의 기도, 그리고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말과 정확하게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을 쓰면서 누가가 계획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재판관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끈기 있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조차도 어떻게 저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끈질긴 기도를 하라. 바로 그것이 맥락이고, 오늘 두 번째 우리 본문의 내용은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할래? 마음을 찢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처음 1장 쓸 때 이미 뭐라고 써놨냐면요,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은 부자를 축복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축복을 선언하셨고 부자에게는 뼈를 깎는 회개와 통회가 있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 사람이고 개처럼 취급했지만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악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마르다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리아보다 못한 처분을 받게 되었죠. 잔치 좌석을 가더라도 항상 상석이 아니라 말석이 앉으라 얘기합니다. 집 나간 탕자는 선한 탕자로, 집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큰아들은 악한 맏아들로 얘기합니다. 부자는 악한 사람이었고
거지 나사로는 선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가 얘기했던 비유의 여러 부분을 둘러보아도 비록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그 결론과 적용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전부요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굴곡을 겪을 때 하나님,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깨지거나 무너진 곳에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혹시 바리새인의 마음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합시다.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